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 보고 이사야 7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 수요일이기도 하고. 예? 빨간 날이고. 우리는 안 모입니다. 12월 25일 안 모입니다. 그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가 정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1세기 한 100년 지날 때까지는 그 예수님의 생일,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전혀 관심 안 두다가 한 300년쯤 됐을 때, 뭐 교회사 쪽으로 보면 뭐 324년인가 아마 그쯤에 이제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탄절이 이제 자본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연말 연시,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좀 뭐 선물 주고 받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 사이에 뭐 산타크로스도 등장하게 되고 캐롤도 등장하게 되고 뭐 루돌프도 등장하게 되고 뭐 새벽송도,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유입됐는지는 몰라요. 그 교회에서 정했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는 있다 없다? 없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정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지키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봤잖아요. 사도는 인간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사도는 절대 인간이 원하는 걸 안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갈 때 안전뱅이가 뭘 원했습니까? 돈을 원했죠. 뭐 달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 안 주는 것이 사도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죠? 누구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잖아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 안 된다? 크게 박수를 받고 싶은 모양이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 안 된다? 대답 안 하시는 분 아직도 있네. 네, 안 됩니다. 교회 온 사람은 자기 육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그것을 또한 줬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인간들이 배고프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도와줬잖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걸 줬잖아요. 형제니까. 그런 걸 가지고 돕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가 준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는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창섭이라고 부른다, 그죠? 예, 그렇게 불러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단순하게 존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기능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기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기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곳이에요. 그 기능을 부여를 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그런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인간들이 그것을 원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라지고 에베소 교회가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 세계 속에서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탄절이 아니구나. 성탄 우리가 주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찾아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다르게 질문해요. 성탄절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의미나 특징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을 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천사를 보냈겠습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인간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바쁜 거예요. 그냥 나만 피곤하니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자고 있는데 왠지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침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가 아니라, 목자는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알게 되고, 동방박사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라니까 또 사람 같다, 그죠? 그럼 뭐에 의해서? 동방박사. 뭘 따라왔죠? 예, 자기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별 따라왔다니까요.
자기 능동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그 몇몇 사람도 그조차도 수동적인 거예요. 알고 싶어서 알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성탄절의 특징은 그겁니다. 다 수동이라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측에서는 무슨 태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역사 세계 속에 실현시킨 날이 소위 우리 인간들로 말로 표현해서는 성탄절,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면은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화근입니다. 화근.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얼만큼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2살 때면은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손주들 이렇게 자식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손주 손녀들의 의미가 있죠. 2살 된 손주 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본이 아니게 예수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죽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그냥 학폭을 당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학폭을 당한 거예요. 2살의 어린아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화근이 미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봤습니다. 그죠? 다 압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둘로 짜게지는 겁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갈라지게 만드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고, 이 본문 이야기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마누엘이라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7장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밴드에다가 지도를 2장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구약시대 때 지도와 또 하나는 현재 지도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지도에 보면 페르시아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저 유다가, 아시리아가, 아람이 어느 나라에 좀 속했는 것일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사야 7장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2개로 나눠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태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작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략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시 유다의 임금인 아하스가 듣고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떨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두 나라를 박살낼 것이니까 겁먹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마침 기드온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줄 겁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이종건 사님 안 계시니까 물도 없다. 그 바깥에다가 양털을 딱 갖다 놓고 여기에만
왜? 여기에만 비가 내리게 하고 요 주변에는 안 오게 하고 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 양털에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 여기에는 비가 안 오게 하고 요 주변에는 비 오게 해달라고. 그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그 이야기하는 거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아하스는 안 합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위에 그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그 당시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구해봐 그랬을 때 아하스는 안 구합니다. 그거를 그 우리 이사야 7장에서는 아니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아하스의 이 말이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구한답니다. 열왕기 그 16장인가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 있던 당시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할 그때 그 상황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안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줄 거야. 저 두 나라가 박살 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그 상황을 마태가 들고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원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 죄가 동원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발생이 돼야 되듯이 오늘 이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개념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심심해. 저 인간들한테 임마누엘 개념 한번 내가 딱 던져줘 볼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이사야 7장 이 당시에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그 있은 게 어딨냐면은 여러분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십시오.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6장 12절. 몇 페이지입니까? 예? 188쪽. 예, 188쪽 구약성경.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들 중에 행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을 점점 인간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복음서에 등장했던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당시 임마누엘의 개념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임마누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꼬라지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 의를 쌓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자. 예, 이겁니다. 열심히 나의 의를 쌓자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들이 생각한 임마누엘은,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은 자기 의를 쌓으면은 좋아하는 하나님, 능동적인 인간이 되는 것, 능동적인 성도가 되는 것, 알아서 감사하고,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기도하고, 자기 주도적인 성도. 여러분들은 그죠? 이제 자식들을 안 키우니까 지금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습법이 뭡니까? 자기 주도 학습법이잖아요. 알아서 자식들이 공부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의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걸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임마누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독사의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마태도 지금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임마누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짜 임마누엘과 진짜 임마누엘이 한바탕 떠야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짱 떠야 되는 겁니다. 가짜 임마누엘과 진짜 임마누엘이 맞짱 떠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졌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이 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체휼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 그때 진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짜의 모습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 좀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스포츠 중에 UFC라고 하는 경기를 좀 좋아합니다. UFC 모르죠? 예. 예. 그 권투, 레슬링, 하여튼 격투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사람 두들겨 패고 하는 거. 그때 경기를 하면서 KO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상대 선수가 세레머니를 하죠. 막 난리구슬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자는 그런 모습의 승리자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진짜 임마누엘의 모습은 나무 십자가의 특징이 뭐죠? 저주를 받은 곳, 저주를 받은 자만이 달리는 곳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신, 죽으신 그 모습으로 승리자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못하게, 세상이 주목받지 못하게,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저 왕이 좀 그렇게 좀 힘 있는 왕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건데, 어디서 태어났다고? 나사렛에서 처녀의 아들, 애비 없는 몸,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기준.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 쟤들에게는 알아먹지 못하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알아먹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이런 질문 안 하면 감사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니까 앞에서 목사들이 뭐 합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목 터지라고. 복음을 아는 자는 알아서 감사가 나와요. 복음을 알아면. 무슨 성도? 자기 주도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면은 감사하라는 소리 안 하더라도 왜 이 복음을 저 사람은 왜 못 알아듣지? 이상하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해 안 되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나와요. 그 아비 없는 자식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요 이사야 7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요아스가 이때 하나님 안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다의 임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임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사야가 이때 뭐라고 하면, 왜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말고 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사야는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갈라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의 독사의 자식들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나왔잖아요.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 죽은 존재가 아니다. 살은 존재라는 거.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현재 이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요아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르듯,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독사의 새끼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글자는 똑같아요. 글자는 똑같아요.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치고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피 이야기 안 하고 교회 이야기 안 하고 십자가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피가 덮치면은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가? 진짜 복음이 나를 덮쳐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예배 시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당신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시키고 완성시킬 때에 인간들은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 보겠다는 심성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왜 먹어야 됩니까? 왜 생명나무를 꼭 먹어야 됩니까? 그 왜 영생을 하려고 하죠?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세트라고. 은혜와 제가 세트듯이 생명나무와 세트가 되는 나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우리 밥 먹고 나면 우리 아버지들 꼭 뭐 드셨습니까? 예, 숭늉. 예, 요새는 숭늉이 없죠. 그러니까 요새 숭늉 주는 집에 가면 참 그게 정겨워요. 저기 범어사 올라가면은 그 강남 또 먹는 이야기다. 강남 웰빙 보리밥이라고 9,000원짜리 그 보리밥집인데 거기 가면 진짜 그 보리밥을 해가지고 주는데 그 보리밥으로 숭늉을 만들어서 주는데 숭늉이 진짜 구수해요. 근데 여름에는 그 맛을 못 느끼는데 요새같이 추울 때 범어사 한발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발이 자전거 타고 오면 땀 삘삘 올라갈 때 그 제법 그 어필이 좀 심하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와가지고 춥잖아요. 그때 들어서 숭늉 한 그릇 그 따뜻한 거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죠. 그 구수한 맛과 함께.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자는 반드시 절대로 요 나무를 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안 자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방법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저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된다.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또는 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낸 선,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저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교, 선을 바울은 뭐라고 예? 자기의. 예, 자기의를 저걸 지우는 방법 없어요. 저거 안 지워집니다. 저걸 아는 것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실을 아는 것. 뭐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제 통장에 있는 거 다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예, 나눠줬죠. 누구한테만? 예, 제 아내한테만. 여러분한테는 안 나눠주죠. 왜? 왜 안 나눠줄까요? 왜 김옥자 권사님한테는 안 나눠줬을까요? 제가 왜 김병만 집사님한테는 안 나눠줬을까요? 아까우니까. 뭐 남인데. 와, 우리 지난주에 지체라 그랬는데 그죠? 지체 어디 갔노 그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로 똘똘 뭉쳐진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제가 복음 안다고 해서 제 식욕이 떨어집니까? 제 맛있는 이 식도락의 이 묘미 안 없어집니다. 제가 요번 주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계획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고, 옛날에 제가 정관에 살 때는 그 돈가스 집 맛있는 집이 그 장안사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 집 돈가스는 정말 맛있어요. 그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갈 계획입니다. 그 장안사까지 자전거 타고 그게 왕복 한 90km 될 거예요. 아, 죽죠.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식욕 없어집니까?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수면욕 없어집니까? 복음 안다고 해서 성욕 없어집니까? 성욕은 나이 들면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집니다. 답이 나온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저절로 없어집니다. 근데 나이 들어도 먹는 거는 이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살아본 결과에 모르겠어요. 내년 되면은 제가 이제 내년 되면은 윤석열 나이로 환갑이 됩니다. 이제 내 한 살 더 먹으면 군사님 좀 이제 식욕이 좀 없어질까요? 그렇지. 좀 기대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지. 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몰랐는데 이게 성령이 피가 나를 덮치니까 내 속에 저런 놈들이 있었구나. 근데 저것이 선이 아니라 선이 죄였구나. 의가 아니라 저기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에 관계된 것은 모두가 다 잘라지고 없어지고 삭제되고 지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육에 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사탄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가 증명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증인은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죄입니다. 내 속에서 의가 나왔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내 속에서 착함이 나왔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세상에 왔고 그 이름대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명명했던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다는 말은 나는 지워지고 나는 삭제되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죠. 성도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십자가 죽음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거꾸로 태어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뭐를 알고 있다? 종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말에서 어디를 보자? 2024년 12월 22일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은 뭐 감사해라, 예배 드려야 된다, 착해라, 뭐 형제 우애에 뭐를 덕을 더하고 사랑해라, 뭐해라, 뭐 기림이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 제일 젊은 부부싸움 제일 처음 했던 부부싸움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금? 그러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야 경원 씨가 야 태영 씨가 저럴 수가 했던 그 부부싸움이 지금 종말도 아닌데 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제 첫 부부싸움 혹시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면 얼마? 그거는 10년 전에 개그인데 지금은 올라서 5만 원.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를 해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 분가를 하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시댁에서도 오고 본가에서도 오고. 그 본가에서 온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온다고 했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복음 모를 때였습니다. 주일날 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아내가 시댁에서 어른이 오잖아요. 시어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시 일을 했거든요. 그 월요일날 이렇게 뭐 할 그게 안 되니까 그 저는 이야기했어. 그냥 우리 먹는 대로 내 그거 이렇게 상차려 된다.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엄마니까 당연히 상관없죠. 나는 상관없죠. 그런데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남이에요. 그 저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제 아내한테 저는 그랬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네 신경 쓰지 마라. 내 아버지다. 내가 신경 쓰지. 네가 왜 신경 쓰노? 말도 아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니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일해라고. 일부러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돈을 썼어요. 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전도사인데 말도 안 했어요. 삐졌어요. 제가 삐졌어요. 그걸로 싸웠어요. 그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사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종말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아버지 저 교회 빠져있는 저것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앙에 좀 빠졌으면은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뭐 한 2달, 석 달 전부터는 아버지가 아예 교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모습을 딱 보고는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 고민조차도. 여러분 종말에서 오늘을 보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거리가 됩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 평화가 아무 문제 없어. 난 노후 보장도 잘 돼 있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종말에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 저희 아버지 보니까 딱 그래서 때 되면은 아침에 이제 요양보호사 와가지고 상 차려드리고, 아침 겸 점심 드시고, 저녁에 제가 가지고 상 차려드리고,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그것이 평화예요. 종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때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의 특징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미국 시민이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모든 걸 미국 제일주의로 지금 트럼프가 데리고 가겠대요. 이민자들도 맞고 몰래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죠? 몰래 이렇게 멕시코인 막 이렇게 국경 넘어 들어오고, 그거 다 차단시키고 관세 올리고,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미국 주둔비 그 예산 올리고, 모든 걸 미국 최고로 만든, 미국 제일주의로 만든다고 했을 때 한국 백성이 좋아할까요? 미국 백성이 좋아할까요? 미국 백성이 좋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누구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백성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종말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평화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그 사실을 다 보는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안 보이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죠. 드라마 정연이 다 보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 중간에 정연이가 어떻게 될 때 과정이야. 우리들 사고방식에서는 절대 저기서 벗어나지 못함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연희가 그래요. 엄마, 김태리가 받았대.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저쪽 방송국에서는 그 변호사, 이혼하는 변호사 했던 거, 장나라가 받았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해요. 무슨 뜻입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받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에게 장로, 권사, 이렇게 집사, 목사 이래 될 때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 악입니다. 사기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죠? 착한 사람이 상 받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김일성이가 천국 갔다. 은혜죠, 은혜. 강도가 천국 갔다니까요. 세리가 내 돈을 탐내고 내 돈을 빼앗아간 세리가 천국 갔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임마누엘이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원초적인 그 원뜻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 표출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역시 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만 부여잡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